먼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고 또 성경이 사실인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지난 3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의 운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낮은 곳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옥 갈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하는 죄조차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없다라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귀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선하신 주님의 손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 시작 전에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찬양의 후렴, 반복되는 그 후렴 가사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후렴부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죄와 심판,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내일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잖아요. 내가 몸이 조금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휴 잘 오셨다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데리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나요? 그러진 않죠. 그죠? 진찰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렇게 진찰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 몸의 상태가 이렇고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의사 말에 이제 따르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옥에 간다, 내가 지옥 갈 만큼 나쁘게 살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에 대한 말씀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관계가 있지,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내가 지옥 갈 만큼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지 않은 내가 왜 지옥에 가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괜히 마음 가운데 분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 강사한테 너는 그럼 그런 죄 안 졌냐? 속으로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죄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첫날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화면 좀 보여주시죠. 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내가 그렇게 지옥 갈 만큼 큰 죄를 졌을까? 정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소한 이 거짓말하는 죄, 아니 생각하는 것 자체도 죄로 여기고 심판하고 지옥을 보내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좀 괴팍한 그러한 분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 몇 가지를 먼저 풀고 오늘 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날에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이 5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자신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긴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성경에서도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긴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해 아래서 사는 그 모든 인생이 헛되고 땅은 영원히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영원은 긴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긴 시간. 그런데 성경에서 영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한 때 전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주 쉽게 읽혀지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해가 되어지시는가? 영원한 때가 있고 그 전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이 우주 만물은
시간이 시작되면서 우주 만물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것이 시작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세계가 영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세계를 영원이라고 하면 영원이라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세계가 영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사람이 쉽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과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를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한 세계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세상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영원히 살고 사람은 천년만년 살다가 죽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영원히 살고 그렇게 만든 사람은 천년만년 살다가 죽게끔, 그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선하시다, 지극히 선하신 분, 절대선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 이 세상에 보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 천사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럼 왜 사단, 마귀, 귀신들은 또 왜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의 영들을 왜 만드셨는가? 그죠? 이 천사를 만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 성품 자체가 이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그 선한 천사들, 아름다운 천사를 만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들을 왜 만들었느냐?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옥은 끝없이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옥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만드셨느냐? 그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가,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리고 아담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지. 그럼 뭐 만들어 놓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이러한 것들이 가장 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이 오해를 완전하게 다 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오해는 틀림없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가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가 오해를 풀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에서도 질문할 것이 많아요.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누가 정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정하셨느냐? 우리가 질문을 또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셨는데 왜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셨을까?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수양회장에서 어떤 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심심해서 그러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 안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만드셨을까?
자, 그 질문에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한 이 그 모습에서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시죠.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습니다. 그죠?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자,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성 없는.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능력인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이성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본성적으로 있어요.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짐승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은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으로. 그래서 자기가 배가 고프면 자기보다 불쌍한, 자기보다 연약한 짐승을 그냥 잡아먹어요. 그 짐승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짐승이 내가 지금 짐승의 입장에서 내가 잡아먹는 그 짐승이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애미예요. 그런데 짐승은 내가 저걸 잡아먹으면 저 새끼들은 어떡하지? 이번에는 안 되겠다. 놔줘야 되겠다. 이런 짐승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래서 본성적으로 내가 새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잡은 것은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워낙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억울해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만약에 죽인다라면 저 사람 가정은 어떻게 될까? 당장 화가 날 때는 생각을 못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짐승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요. 구분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면 그 어린아이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부끄럽고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죠? 이것이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아름다운 것하고 추한 것을 아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면 바로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며칠이 지나야지만 비로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한테 이 노란 병아리, 이 예쁜 이 새끼 병아리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웃어요. 빵긋빵긋 웃습니다. 그죠?
근데 사탄 마귀 귀신 보여주잖아요. 아이들이 울어요. 그죠? 그건 누가 가르쳐 줬냐고요. 이게 사람한테는 본성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깨끗하고 밝은 걸 보여주면 아이들이 웃거든요. 근데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찡그리고 싫어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진선, 미를 구분하는 능력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 못 합니다. 그죠? 이 강아지가 배가 고팠는데 쓰레기통을 뒤져보니까 지저분해요. 아, 나 지저분해서 못 먹겠네? 그러는 강아지 있습니까? 그냥 먹어요. 그죠? 사람만 선과 악, 진실과 거짓, 그 다음에 깨끗함과 더러움, 아름다움과 추함, 이것을 본성적으로 구분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남자라는 사람, 여자라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남자라는 사람, 여자라는 사람. 지금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영어로 성을 섹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성이 남성, 여성 두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 성을 갖다가 젠더라고 표현을 해서 이 성의 구분을 갖다가 수십 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남자인데 여자고, 여자인데 남자고, 남자인데 생각으로 여자면 여자고, 생각으로 남자이면 남자고, 이 성을 갖다가 막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은. 그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중간도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23절에 가서 24절에 가서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처음부터 한 몸 만드시지 왜 남자 여자 둘 따로 만들어 가지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 이런 거 질문해 볼 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남자 여자 둘을 만드신 하나님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성 구분 없이 한 몸으로 만드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셔요. 네. 그렇게 만든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는 남성 여성 구분이 없어요. 천사는 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은 시집장가 안 갑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성이 없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사는 하나님만 아시는 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면 억이고, 그죠? 억이고 천천이면 백만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큰 천사의 수가 있어요. 이 천사의 세계가, 하나님이 아시는 이러한 천사의 세계가 있는데 그 천사들을 크게 3분의 1씩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3분의 1을 일씩 관장하는 그 천사들의 이름이 셋이 나와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루시퍼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루시퍼.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 가브리엘.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미카엘 천사. 이렇게 천사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천사장에게 천사 3분의 1씩 맡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 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하나님만 아시는 수로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남성, 여성 구분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지금 그 화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화가가 이 천사를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통통한 어린아이에다가 이 병아리 날개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천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이 남자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그 여자의 모습으로 천사를 그려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천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천사는 이 성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 성 구분이 없이 남자 여자를 성 구분 없이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 그 여자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 2장 24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모습을 아주 쉽게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자가 형상하는, 남자가 의미하는, 의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여자가 그 대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여자가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다라는 것, 둘이 연합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인 거예요. 그죠? 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죠? 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자라는 사람하고 여자라는 사람하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남자하고 사람하고 짐승하고 서로 하나가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같은 종류, 같은 위치, 같은 신분일 때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분이나 위치, 종류가 다르면 결코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5절에 4절 5절에 쭉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10번 하시거든요. 종류대로. 그죠? 그 종류끼리 합해져서 같은 자식을 낳습니다. 그죠?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같은 종끼리 번식이 되어집니다. 개는 개끼리 결합을 해야지 자식을 낳지, 개하고 고양이하고 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해요.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독수리하고 참새하고는 같이 교미가 안 되어져요. 같은 종끼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같은 종, 같은 위치, 같은 신분이어야지만 하나가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여자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사람을 대표한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크게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죠? 신분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가 결코 안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가 결코 안 되어져요. 그죠? 자,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목적은 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계속 놔둔다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 시험인 것입니다. 선악과 시험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시험에서 아담이 통과를 하면 이 아담의 위치가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되어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되어진 이 사람이 그 같은 하나님이란 신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시험은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죠? 그거를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 줄 뻔히 아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고 시험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피조물이거든요.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셔야만 돼요. 그것이 선악과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을 꼭 그렇게 굳이 만들어서 그러한 피조물로 만들어서 선악과 시험을 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들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든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었고 그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선악과 시험인 것입니다. 그죠? 선악과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한 선악과 시험에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 선악과 시험에 통과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습니다. 먹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먹은 결과. 먹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먹은 결과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비로소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어요? 사망이 왔나니. 자, 보세요. 이 사망이 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망이 왔다. 이 사망이 왔다라는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죽게끔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죽게끔 안 만들어졌는데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죽게끔 안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사람이 죽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전도서 7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하나님답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리고 죽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러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죠? 내가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재수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의문은 해결이 됐잖아요. 사람을 처음부터 죽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죽게 안 만들었습니다. 그죠?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죄짓게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시험을 왜 했는가? 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들을 왜 만드셨는가? 지옥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사의 세계가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게 창조함을 받은 천사가 루시퍼라는 천사입니다. 이 루시퍼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계명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루시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루시퍼. 그죠? 우리가 빛의 단위를 쓸 때 룩스를 쓰거든요. 이 빛의 밝기를 표현하는 그 단위가 룩스입니다. 이것이 루시퍼에서 왔어요. 루시퍼에서. 그죠? 이 루시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예수께서 28장 13절 말씀에 루시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10가지 보석입니다. 홍보석, 10가지 보석, 홍보석, 왜 이러지?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10가지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나타내거든요. 보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만든 존재가 루시퍼라는 천사예요.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 음악이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덮는 그룹. 이 그룹을 오해를 하는데 이 천사의 종류가 체룹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의 GROUP, 무리를 뜻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세라핌이라고 들어보셨죠? 세라핌. 그것도 천사의 한 종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루시퍼는 너는 덮는 그룹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완전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죠? 그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 모습이 아까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것이 루시퍼가 지은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함을 받은 이 천사 루시퍼가 사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루시퍼에게 속해 있던 천사들이 함께 쫓겨나서 그들이 귀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의 죽은 영혼은 귀신 안 됩니다. 사람은 그 영혼이 죽으면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떠돌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귀신은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귀신은 이 타락한 천사 사단과 이 루시퍼와 그와 함께 속해 있는 그러한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 귀신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단 마귀 귀신들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 귀신이 된 것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 옆에 앉는 그 자리가 누구냐면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고대 왕들을 보면 고대 왕들이 자기 자신을 백성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 앞에 왕이 나타날 때 왕이 자기 혼자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반드시 누구를 대동하고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 부인 왕후를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은 충성스러운 신하, 용감한 신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사랑의 짝이 반드시 옆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왕후를 어떠한 모습으로 꾸며놓는가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놓습니다. 그래서 왕이 왕후를 선택할 때는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간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왕후로 삼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왕 자신의 모습보다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후를 치장을 해요. 그리고 왕후와 함께 손잡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쭉 나타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가장 멋있는 쪽으로 먼저 눈이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죠? 아름다운 쪽으로 눈이 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에서 누굴 먼저 봐요? 왕후의 모습을 봐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왕후의 모습을 보면서 은연중에 무의식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왕의 부인이 저렇게 아름다우면 왕의 영광은 도대체 얼마큼 아름다울까? 그것을 무의식 중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왕후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놓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치에 있을 곳이 있는 곳이 누구냐면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우리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인 거예요. 하나님 옆자리, 그죠? 하나님 옆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자리가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러한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루시퍼가 아까 그 10가지 보석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에 완전하더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루시퍼라는 천사인데, 그 루시퍼가 탐낸 자리가 어디냐면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자리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하도다. 이 말의 다른 의미가 뭐예요?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옆자리에.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가 탐을 냈을 정도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게 원숭이에서 진화됐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타락하니까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영광으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AI까지 만들어내는 이러한 시대에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 이성이 최고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와 같이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원숭이가 사람 됐대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까? 그죠? 사람이 타락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은 섬기잖아요. 그죠? 소를 섬기고. 제가 몇 년 전에 인도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날 마침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인도는 이 하수구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비가 오니까 하수가 넘쳐가지고 길거리가 거의 무릎까지 빠지는 이렇게 그러한 모습이 됐어요. 누가 봐도 지저분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군데군데다가 그 더러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판자도 이렇게 깔아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좁은 길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물에 안 빠지려고. 그런데 뒤에서 소가 한 마리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인도 사람들이 그 더러운 이 구정물 속에 내려서고 소가 그 위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해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무지하면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그죠? 왜? 소가 신이니까. 신은 그 구정물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구정물 속에 빠져도 신인 소는 그 위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는 얼핏 들었는데 실제로 인도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내심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도 지금 내려가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성경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빌고 거기다 복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죠? 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단, 마귀, 귀신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해서 그와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럼 지옥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 질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이 영영한 불이 어디냐면 지옥을 가리키고 있죠. 그죠? 지옥. 자,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의 특징이 어떠한 것이냐면 영원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끝이 없다. 시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들, 영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영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소멸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영혼 불멸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결코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가 보존이 되어지면 이 영혼이 이 육체에 다시 들어오면 환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대 종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집트에 미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집트만 미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미라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은 어떠한 존재냐면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이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분 자체를. 그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천사들은 왜 만드셨느냐?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리는 종으로.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천사를 만든 목적은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종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인데 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목적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 한 번에 너 잘못했으니까 집 나가 그리고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계속 어떻게 해요? 돌이킬 기회를 줘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왜?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집에 부리는 종이 있었는데 종이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 없이 그냥 쫓아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종하고 아들하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줘서 그도 먹었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버섯섬을 고했느냐? 이렇게 자꾸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거든요. 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이 꾀므로 먹었습니다. 여자한테도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안 묻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저주에 대한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하고 천사는 만든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천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형벌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세계에 고통받는 곳을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에 들어가라.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가 들어가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5가지 의문에 대해서, 이 오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아마 대부분 거의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은 분명히 드실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조심스럽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해들은 풀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셨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이유를 지난 1시간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왜 정하셨는가? 죄 때문에 정하셨습니다. 그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사람을 죽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정하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두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와 같이 충돌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정도 죄를 지은 거 가지고 내가 지옥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가 걸어가는 앞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내가 내 머리로 깨서 부수고 가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머리가 깨어지겠습니까? 바위가 깨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가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그 길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인, 악인 이런 총칭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 그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집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이 고집이 아주 셉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한 번 내가 아니라고 하면 끝까지 아니야. 난 죽어도 지옥 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 고집 때문에 사람이 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너희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 나는 심판이 없다.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한 내 생각을 버리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구나. 끝이 아니구나.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마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한 말씀을 좀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되다.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사람이라면 전부 다 거짓말장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그냥 나가시면 돼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요? 웬만하면 좀 믿으시지. 그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본성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그죠? 아주 성경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십니다. 하나도 없다. 그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보셔요. 죄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죄인이 이 세상 70년, 80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70, 80 동안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한번 조목조목 짚어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며느리 한 번도 안 미워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딸 같은 자식인데 내가 왜 미워하냐고. 그 딸 같은 자식이라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죠? 며느리는 며느리지 며느리가 어떻게 딸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모습으로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손과 발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답니다.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할까? 그랬더니 조사해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말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평균 200번 거짓말 한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저도 이 신문 기사를 보고 내가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할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거의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말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200번 거짓말 한다고 하면 동의를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하는 사람 치고 생각으로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죠? 솔직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저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말 안 하면서 온갖 것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죠? 훨씬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짓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끝이면 우리가 짐승하고 똑같아요. 근데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받으면 어디를 가는가?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하냐? 죽어봐야 알지. 왜?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지만 심판받은 결과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심판은 그 심판이 아닌 거예요. 이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냐면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형량을 판결받기 위해서 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인 앞에서 거기에 경찰청장도 있고 판사도 있고 법관도 있고 검찰도 있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럼 경찰이 그 사람을 현행범으로 데려가잖아요. 현행범으로 데려가서 바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치소에다 일단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해요. 왜 재판을 해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재판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현행범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현행범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알아보는 재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람을 왜 죽였을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에게 형벌을 몇 년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사형을 언도할 것인가?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10년형을 언도할 것인가? 형에 대한 벌을 갖다가 주기 위한 재판인 것입니다. 그죠? 이 심판이 마치 그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현행범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해 아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손으로 발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 정말 무익한 말인데 그것도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이 지옥 가는 사람이 받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지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심지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교구에 그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형님이 그 목회하셔요. 목사이십니다. 이 집사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형한테 형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 그걸 어떻게 아냐? 죽어봐야지 알지. 그렇게 답변을 듣고 이분이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하물며 목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지 알지.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구조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재판을 받아봐야지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이러한 모습에서 나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태어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나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그 결과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지금 내 현재의 영적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1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내용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았고 언젠가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거를 내 마음 가운데서 인정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인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인정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나머지 1시간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이제 깨달았으니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제 영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보셔요.
우리들은 어떻게 죄에 대한 개념을 또 배웠는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는 선생님한테 죄에 대한 것을 무언 중에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어떤 집에 가서 내 친구 집에 가서 친구 것을 몰래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들켰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네 친구 거 도둑질했잖아. 너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회초리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맞는 내 입장에서는, 어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 나쁜 짓을 하면 나쁜 놈이구나. 그죠? 그러면 반대적으로 나쁜 짓을 안 하면 나쁜 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을까 봐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거든요. 야, 너는 참 착하다. 법 없이도 살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남의 거 훔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억울하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매를 맞으면서. 그래서 나쁜 짓을 안 하려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죠? 성경은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나쁜 짓을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성경에서는 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성. 그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건 쉬운 질문이니까 여러분은 답변하셔야 돼요. 개는 왜 낯선 사람을 보면 멍멍 짖어요? 닭은 왜 새벽이 되면 꼬끼요 하고 울어요? 닭이니까. 개니까 짖는 거고 닭이니까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기질. 그 기질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닭이 아니라 개는 낯선 사람을 보면 짖게끔 되어져 있어요. 닭은 새벽이 되면 울게끔 되어져 있고. 그죠? 그러니까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팥 심은 데는 뭐가 나요? 원숭이 심은 데는? 사람 심은 데는? 사람은 왜 죄를 져요? 죄인이니까. 그죠? 그게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기질이. 그죠? 저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 그 기질을 타고 태어났고 여러분들도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죠? 자, 이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처음부터 죄를 짓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의 기질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죄성의 기질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본성, 선한 본성이었었어요. 그 선한 본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안 먹는 것이 아담한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거든요. 안 먹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아담의 선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선한 본성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바뀌었어요. 죄성으로 바뀐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너무 쉬운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안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드는데 거짓말하는 건 너무 쉽고 즐겁고 재밌어요. 그렇게 바뀐 것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성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죄성을 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편 58편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기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죄인을 가리킵니다.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다. 누구하고 멀어졌겠어요? 예,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그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라는 것이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죄의 기질을 제일 먼저 갖게 된 것이 아담입니다. 선악과 시험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담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시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렇게 만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그 자식은 어떤 모양의 자식을 낳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식을 낳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한 이후에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떤 자식을 낳았을 것 같은가 하면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자식을 낳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와 같은 죄인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모양으로 자식을 낳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죄성, 죄의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 자손이고, 아담 자손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못 깨달았어요. 제가 구원을 받을 때.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은데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났어요. 내가 그렇게 악하게 나쁘게 인생 살지 않고 나름대로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 그런 날도 있는데 그러한 나를 왜 지옥에 보내느냐.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깨끗하게 살았을걸,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셔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끝에 가서 난 무슨 죄를 졌는데 나 죄 안 졌어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자기는 지옥 갈 만큼 그렇게 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죠? 자,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수없이 많은 범죄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말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정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다니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삶 전체가 죄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이렇게 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화면 가득하게 죄에 대해서 죄라는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세분화해 보면 어린 시절에 지은 죄들 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지은 죄들,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서 지은 죄들, 결혼하기 전에 지은 죄, 자식 키우면서 뱃속에 아이를 죽인 죄, 부모 모시면서 늙어가면서 짓는 죄. 이게 늙으면 죄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늙으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늙으니까 내 속에서 웬 화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대요. 그죠? 자식들이 뭔가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저것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러나? 예전 같았으면 젊고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늙고 이젠 돈도 없고 내가 힘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게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나? 이 생각부터 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늙어가면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후회되는 죄, 기억하기 싫은 죄들, 감추고 싶은 죄, 은밀한 죄,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부끄러운 죄,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죄, 지우려고 해도 더욱 마음속에 뚜렷하게 각인이 되는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지나간 날들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대모처럼 꽉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죄 없습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지금까지 가슴앓이야 하면서 갖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죠? 착한 일을 하다가도, 세상에서 밝은 모습으로 살다가도 문득문득 이 죄가 떠오르면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왜 이런 죄를 왜 졌을까? 내 스스로 자학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착하게 살면 해결됩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면 해결됩니까? 헌금 많이 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무엇으로도 이 죄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들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이러한 심판인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입니다. 지옥 가는 심판받는 사람들이죠.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뭐냐면 성경책 66권이기 때문에 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내가 하는 그 말이 너희를 갖다가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목 지옥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불못이 지옥이잖아요. 그죠? 이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우리는 죽음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씀 안 하셔요.
성경은 죽음을 분리, 나눠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죽음, 심폐 기능의 정지. 사람이 더 이상 호흡을 하지 못하면 이 육체는 죽잖아요. 그때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내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 그것이 첫째 사망인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생명의 하나님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분리되는 것을 지옥이라고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건 지옥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죄의 목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옥은 둘째 사망입니다. 다시는 하나님하고 만나지 못하는 곳,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곳, 그죠? 자, 그렇게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먼저 거짓말하는 자들,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거짓말 안 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을 했어요. 만약에 거짓말 안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진짜 거짓말장이잖아요, 그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성경에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악의의 거짓말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인형을 만들어 놓고 금칠하고 그 앞에 절을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사람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술객들,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사야 44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점치는 사람들이 내는 이 잡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것인데요. 거기서 점치는 사람들의 죽음을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통계를 보니까 그 점치는 사람, 점쟁이들이죠. 점쟁이들이 죽는 마지막 모습이 거의 정신 이상으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는 점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잡지에서 본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점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집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뭐가 저거 하면 쪼르륵 점집에 달려가서 이 점 보고, 그죠? 하나님이 이 점치는 것을 왜 싫어하는가 하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그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왔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서 점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쁜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그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건 어쩔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행복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어요. 행복한 날만 계속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슬픈 날만 계속되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앞날을 점치고 그 점쟁이가 이야기한 대로 살아가요,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가 이 볼펜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그냥 쓰세요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쓰다가 지금 이 볼펜처럼 이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이 볼펜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 볼펜이 만일 망가지거나 만약에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볼펜을 드리잖아요. 함부로 이 볼펜은 함부로 못 합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한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점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술객들 그리고 행음자들, 이 음행하는 것. 여러분들 이 성이라는 것은 이게 성의 모습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갖다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인 것입니다. 그죠? 이 성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식물도감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그 식물도감에 써 있는 글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식물의 생식기관인데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성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도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죄를 짓기 전에 성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죄를 짓고 그 성을 단지 쾌락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쾌락의 도구로. 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도구이지 쾌락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쾌락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1950년대 미국의 킨제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사람들은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음행하는 죄는 골수에 사무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음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레위기 20장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모하고 동참하는 자 반드시 둘 다 죽여라. 그죠? 누구든지 자부,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둘 다 죽여라. 여러분들 이 음행하는 죄에 대해서 내리는 뒤에 말씀이 둘 다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동성연애잖아요. 둘 다 죽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둘 다 불사르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여라.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여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고자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은 죄들은 골수에 사무쳐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조선시대 글들을 보면 동성연애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여야 됩니다. 정신 이상이 아닌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 만들어내고 뭐 그러면서 이 소수자를 갖다가 인권을 보호하자 그러는데 포용해야 될 것이 있고 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음주운전해 갖고 사람을 갖다가 그 가정을 갖다가 망쳐놓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정신 이상으로 한때 술 먹고 잘못 실수했다고 그 사람은 봐주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벌을 내려야죠. 그런 것들은. 그죠? 자, 행음자들과 살인자들 이 살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여러분들 미움이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미움이 살인이라고 하면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미워하십니까? 저 아프리카나 시베리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추운데, 왜 더운데 저런 데 살고 있어? 짜증나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다 누구냐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동기간들. 그죠? 여러분들, 미움이 살인이라면 나는 가장 파렴치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친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제일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죠? 무심코 그 말 하잖아요. 엄마 미워. 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되어지면 엄마 미워, 엄마 미워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 그게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질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또 미워한 이 살인의 모습의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술을 가장한 살인이 있어요. 그것이 낙태입니다. 여러분, 낙태 수술은 수술이 아니라 살인이에요. 그죠?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뱃속에 지금 아이가 잉태되고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 잉태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아이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잉태를 한다면 왜 시험관 아이는 왜 가지려고 해요? 시험관 아이를 그렇게 가지려고 해도 아이가 잉태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귀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귀찮다고 내 인생의 어떠한 경력에 어떤 오점이 되어질까 봐, 내가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까 봐 그 아이를 지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웠다라는 것도 표현이 말이 안 돼요. 생명을 어떻게 지웁니까? 사람을 어떻게 지워요? 자, 그러한 것들이 다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흉악한 자들, 마찬가지죠.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이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지금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심판받을 수도 있겠다. 그죠?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겠다. 이러한 마음이 어렴풋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내일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아는데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심판을 생각하면, 지옥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 마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성경은 그렇지만 그래도 나 죄 안 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착하다라고 한다라면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잖아요. 80억의 인구를 쭉 줄로 세워놓고 착한 사람 순위로 1, 2, 3, 4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럼 나는 몇 번째 가 있을 것 같아요? 몇 등 정도 할 것 같습니까? 80억 가운데서 한 40억 등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
종교인들 가운데 정말 찾고자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거든요.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종교인들. 그러한 종교인들 가운데 정말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95년도에 타계한 성철 스님이셔요. 그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품이 누더기 가사장삼 한 벌이었습니다. 그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꿰매고 그래서 누더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유품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성경하고. 자, 그분이 초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안 만났어요. 그분이 해인사에 계셨는데 해인사에 16년 동안 계셨거든요. 해인사에다 가시울타리를 쳐놓고 사람 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갔다라고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안 만나줬다라고 합니다. 당신 갈 길 따로 있고 내 갈 길 따로 있는데 갈 길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무엇하겠느냐. 그래서 안 만나줬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자기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짓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수행하는 가운데서 머릿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죄들 있잖아요. 그 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스님은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주무셨어요. 등을 땅에 붙이지 않고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8년 동안. 그걸 장좌불와라고 하거든요. 앉아서 눕지 않고 8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오는 그 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분의 일화를 이렇게 쭉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그분이 초절제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4년을 쓰셨다 그러고 크리넥스 티슈 한 장 가지고 8번을 쓰셨대요. 자, 그러니까 제자 스님 중에 한 스님이 이제 농담식으로 그 성철 스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스님,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한데 궁상 좀 그만 떠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남의 거 빌려 쓰는 세상에 흥청망청 쓰는 것도 죄인 줄 모르느냐? 제 그 말을 가만히 곱씹으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남의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아닌 것은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스님은 모든 것이 다 남의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남의 것을 갖다가 빌려 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꿰매고 그렇게 입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죄 없는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28자의 열반송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생평기광남녀군, 내가 평생에 많은 남녀의 무리를 기광 미치도록 속였다. 아니 그렇게 사신 분이 뭘 속였겠습니까? 미천죄업 과수미, 그 죄가 하도 높아서 수미산을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수미. 활함아비 한만단. 활 산채로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지니 한만단, 한이 망갈래라. 일륜토홍 괴벽산, 그 한을 붉은 해처럼 뿜어내니 푸른 산에 걸렸다. 이렇게 28자 열반송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28자 열반송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철 스님이 그 딸을 낳고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딸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따님의 이름이 필이거든요. 그 분도 이제 스님이 됐어요. 필이 스님. 근데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딸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고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정말 정직하게 하면
죄하고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인간은 죄하고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종교는 그 죄값을 해결할 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이 죄값을 해결할 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신 것입니다. 이 성자 스님이 놀라운 말을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불교에게는 죄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열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열반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다시 환생의 그 테두리, 그 업보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다 종교적인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이고, 실제 내용은 내 죄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죄인을 구원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할 사람. 내 죄값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딸 피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깨끗하게 사시는 분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말을 하고 있다라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죽으면 저 지옥 갑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지옥에서 건져주십시오. 제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정말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구절을 봤어요. 예레미야 8장 3절에 이 악한 족속,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죽음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살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들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오히려 그 고통을 갖다가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어요. 이 말이 그 말씀이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런데 7년 환란, 어저께 7년 환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에, 9장 6절에 그날에는 7년 환란 기간 동안이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몸에 고통만 남고 죽어지진 않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이 조현병이 있고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였어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죽기를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엽총을 턱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럼 보통 이런 상태로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머리를 다 이 박살을 내서 사람이 즉사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때 그 청년은 고개를 들고 총알을 당겼어요. 그랬더니 여기만 날아간 거예요. 여기만. 그죠? 그리고 뇌는 안 다쳤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코, 입, 여기만 다 날아가니까 구멍 하나 요만큼을 내놓고 살았어요.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콧구멍 2개, 입하고 3군데로 코를 숨을 쉬어도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만한 구멍 하나 내놓고 거기서 숨을 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라는 그 끔찍함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죽음 자체가 없어요. 죽음 자체가 없는데 고통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 실존하는 세계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이곳에 갑니다. 이곳이 있어요.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만약에 이 실존하는 세계가 없다라면 하나님이 왜 자기의 아들을 죽는 때까지 내어주시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이러한 지옥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쇼를 하고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러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죽음 자체가 없는 고통만 계속되는 영원한 세계가 정말로 있습니다. 그 세계에 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집에 가시면 하나님, 이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저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제 영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일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참되고 진실된 마음,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이뤄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